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 10여 년 전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팔렸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은 되게 얇은데 사실은 한 편에 한두 편의 설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도가 너무 신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그때 사람들을 많이 움직였던 이유가 이 야베스란 사람이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뭐 여기 말고는 야베스가 등장하는 게 없고, 야베스의 힌트라고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죠? 뜻이 뭐예요? 읽었잖아요, 여러분. 수고로이 나왔다, 수고했다, 이게 뭐 그런 뜻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설명,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는 설명, 사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칭찬할 때 쓰는 말 정도다라고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형제보다 뛰어났다 해서 뭐 그가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이 책이 대단한 흥행을 하고 많이 팔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뭐죠? 이제 세 가지죠. 하나님께 이제 나의,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이 바뀌면서 지역을 넓혀달라. 그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에는 지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하나 있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뭐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에 대한 설명, 이 기도가 사실 특별한 기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은 이미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지역은, 이 지경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열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음은 원래 주어질 때부터 열방용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이 기도 다 응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뭐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 문제, 이 환난이 없어져서 그것에 관한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내 평생의 모든 삶의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해서 야베스가 죽을 때까지 근심 없이 살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수많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고민, 근심이 지금은 근심이 되거나 고민이 되지 않고 환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도우고 계셨어요. 응답하고 계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살면요, 결국 이제 작은 것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몰두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선교를 나가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오면, 야, 이 땅에서 그냥 작은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했던 것이 진짜 참 내가 부질없이 살았다라는 게 느껴지곤 하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져 가고 있어요. 많이 응답되었고 앞으로도 응답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야베스의 기도는 기록되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기록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끄덕끄덕했죠. 그래, 내 지경이 진짜 넓어졌네. 내 지경이 옛날에는 뭐 그냥 내가 살던 지역 이 정도만 보다가 선교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지역이 넓어졌네. 많은 사람을 품게 되었네. 라고 여러분 끄덕끄덕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설명하니까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적어놓고 기억하기 위해서, 응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노트를 사서 적고 계시죠? 네. 이젠 주일도 안 그러고 있으면 이제 때릴 거예요. 때려버릴 거야. 말로 때리든지 몸으로 때리든지 내가 때릴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죠. 뭐 저 뭐 때린다고 제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조금 후련한 거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교회를 제가 교회에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부흥하면 좋죠.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게 다 지경을 넓혀지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인을 했다 하면 더 유명해질수록 지역이 넓어지는 거,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이돌이 뜨면은 막 아시아는 물론이고 막 유럽까지 막 진출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이 기도는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야 해요. 해야 하는데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사업을 예를 듭시다. 내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 번창하게 해주시고 1호점, 2호점 막 지점이 생기고, 내가 그냥 구멍가게에서 떡볶이 하나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다 생기게 해서 100호점이 돼서 내가 프랜차이즈 회장이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 돈 가지고 사업하고 선교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1차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가 악하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도는 그렇게 바른 기도는 아닌 거죠. 왜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영토가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고구려 왕의 통치하는 지역이 커진 걸 얘기해요. 그게 지역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니까. 그 지경 안에 들어온, 내가 지금 직원이 1명이야. 그런데 사업이 잘 돼, 직원이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나와 1명, 이 2명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10명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통치는 주권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인 거죠. 우리나라의 영토가 독도까지잖아요. 그런데 더 넓어서 대마도랑 저기 오징어 같은 섬나라도 다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의 나라의 통치가 주권이 임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거기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가 잘 나가고 유명해지면 거기서 연예인 돼서 상 받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돈 많이 받고 연봉이 높아져서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임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고 영향을 많이 끼치면 끼칠수록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삶에 임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가 태어나면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이 대리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저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히 임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내 주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아무리 넓어져도 이 한평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확히 임하면, 그렇죠? 제가 가장이잖아요, 우리 집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집이 15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가장의 통치권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죠. 저희 집이 갑자기 넓어져가지고 50평, 100평 되는 집으로 가도 똑같죠.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서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가득히 임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임해도 지경이 넓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지경이 넓어지면 확 흔들려 버려요. 그냥 작은 사업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다가 막 바빠지고 막 돈 많이 벌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그 자리에서 큐티도 하고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장이 되고 승진되고 이사가 되고 막 이러면 거기서 막 사람들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믿음 다 내팽겨치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인 거죠. 자녀가 생길 것을 준비하고 나의 사업이 번창할 것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을 준비하여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경이 넓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비서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커진다고 그 사업의 대표는 스트레스가 많아도 비서가 스트레스 많을 이유는 없겠죠.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준비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바르게 임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내 가정이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내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이 되지 않고 우리 누굴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안 되는데 넓어지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자리가 막 넓어지면 또 설교 때는 쓸 수 없는 이런 가랭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크기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또 두 번째 기도가 놀라운 기도를 하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아멘, 아멘, 아멘. 이따가 그거 뒤에 읽읍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당연한 기도고 자연스러운 기도인데 너무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도움이 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도운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문제가 닥쳤을 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아멘 되어질 때까지 고백되어져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우연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더더구나.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1년간 우리 기도카드를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전부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 보셨어요? 그거? 카드 3개 만든 거? 기분 나쁘세요? 그걸 만든 게? 그걸 되게 줄인 거예요. 원래 양이 한 3배는 됐는데 돋보기를 보고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그 정도 나왔는데, 계속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였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히터를 마음껏 틀고요, 이 방바닥에 마음껏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 예배실과 잘 알 수 없지만 로비라고 불리는 장소에 히터가 2개 있잖아요. 2개를 동시에 못 틀었다고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기업자들이 와서 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전기 선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용량이 확대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기업자들이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고맙네, 이 건물주가 신경을 많이 써줬네, 그렇게 하고 끝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이 해결돼야 되니까요. 까딱하면 전기가 나가고 예배하는데 팍 꺼져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또.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볼 수밖에 이런 일이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있을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이제는 그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환난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죠. 환난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과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계속 던져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거 물론 있어요. 하지만 문제와 환난이 다가와도 그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보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네,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사는 것도 감사한 신앙이지만 기도 제목 앞에, 문제 앞에, 환난 앞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의 손은, 주님의 손은 반드시 살아있으니까. 제가 나눈 이 기도 응답들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 종이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죠. 성경에 어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새 한 마리도 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확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닥쳐올 문제와 환난들,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는 그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만 기대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대하는 것에 당연한 기대감이 들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가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기대해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문제 앞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주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나를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처음엔 힘들 수 있죠. 눈물 흘릴 수 있죠. 아니, 힘들고 어려워야죠. 눈물 흘려야죠. 더 간절하게 주님의 손을 찾는 믿음의 과정들,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손을 믿는 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우리의 이 삶의 정확한 무게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그리스도인은 오뚜기 아니겠습니까? 오뚜기는 흔들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국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툭 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흔들린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중심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그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다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글을 보면요, 글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고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제 아무리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이라 하고 돈이 많고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센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인간이라 해도 3일씩 4일씩 안 자고는 살 수 없죠. 잠을 자야죠. 인간이 아무리 날뛰는 것 같아도 자야 돼요. 돈이 많고 지가 뭐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시간 자서는 안 되고 6, 7시간 이상 자야 그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드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점프해봤자 다 1, 2초 차이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래서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한 것입니다. 온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나서 바다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땅은 넘어오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얘가 안 넘어오잖아요. 바닷물이 넘치려고만 마음 먹으면 온 지구를 덮잖아요. 그게 다 얼어있고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물조차 그 몇백 미터 바다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해일은 뭐냐, 쓰나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과 설교에 태클을 걸려는 마음을, 그거는 가끔 하나님이 이제 또 뜻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 잠깐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아무리 쓰나미도 해일도 잠깐 갔다가 오지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선포될 때 우리는 뭐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이 능력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되는 그 고백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한 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수련회도 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일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기도하자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좀 복음 앞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 하는 게 있어 보이긴 해요. 있어 보이긴 한데, 제가 복음 순장할 때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게 있어 보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수학 공부를 잘 좀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수학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무한대 더하기 1은 뭐죠? 무한대. 이때 입을 뻥긋뻥긋 하셨어야 되는데, 제 마이크를 대진 않으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 이런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1에 집중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면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믿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무한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면 사람이 1을 1만큼 하든 100만큼 하든 1000만큼 하든 어차피 답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야 될까요? 무슨 도? 힌트를 이만큼 드렸으면 얘기를 해야지. 무슨 도? 기도. 여기서 전도 얘기하면 내 슬퍼요. 기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밥 먹을 힘을 주셨다면 그 밥 먹고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리가 걸어갈 힘을 주셨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의 정반대,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함이 정반대편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을 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 무한대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고 야베스 기도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니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말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라면 그 사람을 너무 기도해서 말리는데 힘들지, 누가 기도하라고 떠밀고 기도 제목을 써라,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힘들죠.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기도를 준비하며 금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 완전 중심이 바뀌어요. 기도밖엔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 말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야베스 기도 짧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도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먼저 우리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창 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